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끝절 39절까지.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즉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여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조 서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이제 왕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이야기를 읽기 시작한 지 지금 23번째로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중요한 대목을 한 군데 짚어보고 넘어가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성벽 도시 재건 사업을 완료했죠. 유다 백성들은 성벽 도시를 재건한 후에 말씀 사경회, 말씀 성회를 3차례 개최하였는데 이 3번의 행사를 마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의 기도를 드린 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영적인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신앙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되새기며 각오하고 영광 돌리며 어떤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이런 행사들을 보통 신학에서는 언약을 갱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갱신한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새롭게 재정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 언약을 갱신한다.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계약 관계, 보통 계약이란 말보다는 이제 언약이란 말을 많이 쓰죠. 언약 관계다. 그런데 그 의미가 좀 정확하게 보려면은 저는 계약이란 말이 더 좋지 않느냐. 약속을 하는 것이다. 서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값없이 주시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모든 범사에 주어지는 은혜들, 이것은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무조건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이고 은사이고 선물이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뒤집어 말하면 받는 사람이 누구나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무, 일종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행하고 충족시키는 자들이 그것을 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지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에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계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계약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사건을 예를 들어 보자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들하고 나하고 약속하자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내가 복을 내림으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계약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이런 엄청난 택함받은 축복의 백성이 되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말을 잘 듣는 것, 내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그때에 이 약속이 유효해집니다. 그거 안 지키면은 안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죠. 로마서 1장의 유명한 이 구원에 관한 말씀에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모두가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입구가 되는 것이다. 믿음이 그것입니다. 믿음이 조건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조건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 의롭게 여긴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어려운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비틀어져 있습니다. 단절이 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 사이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것을 막아버리고 가는 길을 엉클어 놓아버려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을 바르게 바로 잡아 놓는 것이, 그래서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잡혀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이와 같은 언약의 관계, 계약의 관계이고 상호 간에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읽어 나가면서요,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도시를 재건하고 말씀 성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다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조상들이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데서 이런 일이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어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여 이러한 시련이 이르렀나이다 라고 회개하며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달라지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구절, 9장 38절의 말씀인데요, 9장 3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각서를 쓰고 우리 대표들이 다 도장 찍어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성전에다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각서 쓰는 겁니다. 각서. 그리고 다 서명하고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언약을 갱신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10장 28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 뭐냐면 그 서명한 사람들이에요. 서명하고 사인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 29절에 보면 28절부터 보면은 서명한 사람들 말고 나머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는 대표들 이름이 쫙 나왔죠. 그 대표들 말고 대표들만 했느냐? 아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했다. 그럼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룹으로 그룹 이렇게 거명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여러분 28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또 형제 귀족들, 이렇게 여러 그룹의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요, 이 그룹들을 세보면은 전부 10개입니다. 10개. 10개거나 11개거나 9개거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항상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 숫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보통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3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셋이라고 나올 때는 이 셋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경 아니래도 우리도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3세번. 3세번이 뭡니까? 충분히 하자, 충분히. 그래서 보통 이 유대인들이 의미하는 이 숫자 중에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해가지고 충족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완전수가 3이 있고 7이 있고요. 또 10, 열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성들을 그룹을 짓는데 10개의 그룹으로 지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앞에 이름 쓴 사람들만 대표로 도장 찍고 나머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따라간 게 아니라 이 유다 백성 전체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 말하자면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는 이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짐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명에 따라 살 텐데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리시라도 달게 받겠다. 어떠한 심판을 하시더라도 끽소리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자면 대표들은 도장 찍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아주 대단히 결단을 하는 게 되겠죠. 어, 28절, 29절이 그런 내용이고요. 3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그들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오는 몇 가지 내용들이 30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혼인시키지 않겠습니다. 며느리를 얻지 않을 것이며 딸을 출가시키지 않을 것이며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전에는 했었죠. 특별히 무슨 문제 때문에 했었습니까? 지나왔는데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생업이 아직 기반이 안 닦여서 그런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기반이 닦여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특히 누가 많이 했냐면은 제사장들이 많이 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사 문제가 만연하게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방인과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부부간에 생이별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야기 우리가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출가시키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의 며느리들을 이방에서 얻어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고요. 이거를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면 그거 달게 받겠다라고 도장 꽝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인도적인 관점에서 야,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무 유대인들이 폐쇄적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시나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대인과만 결혼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는 이게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인의 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이방의 며느리를 얻거나 또는 본인이 혼인을 하거나 또는 딸을 출가를 시키거나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혼사를 위해서 신을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의사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과의 혼인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예요, 혼인이. 결혼이 계기가 되어 혹시 너의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면 떠나겠다, 나의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면 떠나겠다, 하나님보다 결혼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10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혼인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돼서는 곤란하다. 그런데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로 경제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자리가 잡힌 집안하고 혼사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활의 방편을 만들어 가는 것, 이해는 됩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질은 뭐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방인과 혼인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다 민족하고 혼인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의 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고서 가정을 이루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타종교, 그리고 내가 개종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과거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과오를 저질렀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완전히 가족들이 생이별을 했거든요. 바로 잡기 위해서. 거기에는 이런 속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면 굳이 이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나의 신을 떠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당신과 내가 한 가정으로, 가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른 나라 국민하고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30절은) 그런 말씀이고요. (31절은) 무슨 얘기냐면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얘기는 왜 합니까? 그동안에는 잘 안 지켰다는 얘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10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 하나님 백성들이 안 지킨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새롭게 결단하면서 도장 꽝 찍고 이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 혼내주셔도 아무 소리, 끽소리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안식일 앞으로 철저히 지킬게. 요즘 안식일이 주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주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하고 도장 꽝 찍는 거예요. 혹시 제가 주일을 안 지키면은 어떻게 야단을 치시더라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도장 찍는 거죠.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물건을 사거나 팔지 않겠습니다. 또 심지어는 토지도 6년간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을 주겠습니다. 토지도 한 해는 7년마다 돌아올 때 쉬도록 해주겠습니다. 빚을 진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채무자에게 7년에 돌아올 때 그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무슨 약속이 들어있다고요? 안 지키면은 하나님 혼내셔도 아무 소리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굉장한 다짐입니다. 32절에는 성전에 올려드리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매년 성인 남자 한 사람은 3분의 1 세겔씩을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1년마다 드리는 일종의 성전 예물, 정해진 가장 기본적인 성전 예물이 3분의 1 세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당장 궁금해지죠. 3분의 1 세겔이 얼마쯤 되나요? 이게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3분의 1 세겔이 얼마냐면은 열흘치 품삯입니다. 요즘 품삯이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요즘 품삯이 시간당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짜리 가서 시급을 받고 알바를 한다고 치면 편하게 그냥 한 10만 원이라고 치죠. 10만 원 치면은 열흘치 임금이니까 한 10만 원 곱하기 열 하면 얼마죠? 10만 원 곱하기 열 하면 10만 원 곱하기 열 하면 100이죠. 100. 그러니까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을 성전에 내는 거예요. 성인 한 사람당. 일종의 성전세죠. 그거를 반드시 내겠습니다. 이렇게 내놓는, 남자 1인당 내는 100만 원씩 내는 이 성전세가 무엇에 쓰이냐면 성전을 운영하는 그런 재정으로 쓰입니다.
성전에 필요한 진설병을 이제 계속 비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진설병을 구입해서 비치하는 비용, 그다음에 무슨 뭐 향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하는 데도 쓰겠죠. 그렇게 성전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이 유다 백성들의 남자 성인은 1인당 1년에 한 100만 원씩을 성전에 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보통 한 사람당 자기 수입이 어느 정도로 헌금했을까 하는 거 혹시 궁금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정해져 있는 헌금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해서 따져보면 보통 성인 한 사람이 1년 수입의 약 한 20% 정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우선 11조가 있고 11조 이외에 드리는 이런저런 이제 성전세라든가 이런 또는 절기에 드리는 예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보통 약 10분의 2 정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물 드리는 이야기에 대한 다짐이 32절 이하에 나오고요. 또 35절에 보면은 어떤 다짐이 있냐면 첫 열매, 첫 소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열매, 첫 소산. 이게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첫 번째 수확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이 농작물이건 또는 가축이 새끼를 낳건 심지어는 사람도 첫 번째 얻는 아들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데 농작물은 가져오면은 보통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주면 제사장이 그거를 하나님께 일부를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제사장의 생활에 쓰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가축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뜨는데, 그럼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은 사람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장자를 얻었을 때 그에 대한 속전을 드렸습니다. 돈으로. 그 돈이 얼마냐면은 5세겔. 5세겔이 또 요즘 돈으로 얼마쯤 되느냐 궁금하시죠? 대략 아까 하루 임금을 10만 원 정도로 따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약 한 150일치니까 한 1,500만 원 정도의 그 돈을 이제 첫 아들을 얻었을 때 성전에 드렸다. 지금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그동안 잘 안 했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다 감수하겠습니다. 도장 꽝 찍고 있는 내용입니다. 36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11조 이야기입니다. 11조를 제사장들이 다니면서 걷습니다. 왜 걷었을까요? 잘 내면은 걷을까요? 안 걷을까요? 돌아다닐 필요가 없죠. 그런데 뭐 요즘에도 이 11조 생활은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인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가서 그 세금 받으러 간 것처럼 가져받는 거예요. 가르치고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11조를 내라 해서 백성들에게 11조를 거들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11조를) 거두면 그 11조는 근본적으로 성전 운영의 기본 재정이 되고, 또 특별히 자기 생업이 없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지급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비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해야 되는데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이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 그것도 역시 도장 꽝 찍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39절에 보면 이제 거의 다 왔네요. 39절에 있는 약속은 뭐냐면 성전의 재정이 궁핍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은 넉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부제는 하자고 그러면 한이 없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도 사실 뭐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성전의 재정은 빡빡한데,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신앙을 갱신하면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다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명도 하고 도장 꽝 찍어서 그거를 이제 봉해가지고 인봉한다고 되어 있죠. 인봉. 그게 뭡니까? 중요한 서류, 딱 서류 이제 딱 봉해가지고 거기다 도장 꽝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뜯지 못하게. 이거는 이제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살지를 다짐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잠시 쭉 훑어보았는데요. 여러분 들으시며 느끼셨겠지만 이 내용들의 상당히 많은 대목이 물질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 생활과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면서 물질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도장 찍어서 보관하는 걸 하고 있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정확한 지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을 보면은 대략은 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100%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략 그 사람의 헌금 생활, 물질에 대한 그 사람의 평소의 생활 방식,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고 또 현재 신앙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안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습니다. 물질이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질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물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얘기는 왜 하시는 겁니까? 그만큼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역행하는 신앙의 오류가 생기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의 문제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런 말을 했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지갑의 회개.
지갑이 회개할 때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토착신앙, 바알신앙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삼켜진, 정복당했거든요. 바알신앙, 바알신앙에 정복당했는데 바알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돈이에요. 물질입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은 그를 추종하는 백성들에게 풍요를 갖다 준다고 하는 신으로 그 신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을 잘 섬기면 바알의 복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풍요예요. 풍요. 부자 되게 한다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의 신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갔다 와서도 역시 한동안 정신 좀 차리는 듯 하다가 결국은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장애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자원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의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주인이 되어버리면 곤란하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새롭게 하는 언약 갱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즘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 물질 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혹시 제대로 못하면 무슨 야단을 치셔도 할 말 없겠습니다 라고 문서 쓰고 도장 찍고 그거 딱 봉해가지고 성전에 갔다가 딱 내놓은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물질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또 성실하게 일해서 많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삶을 누려도 좋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많이 헌신하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부리는 것이 되어야 되지, 부림을 당하는 주인 노릇하게 만들면 곤란합니다. 그거를 경계해야 돼요. 그거를.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저희들이 또한 저희들의 신앙의 근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60장입니다.